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셨고 또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 중에 하나인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선배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해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서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복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잠시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면 예배보다 예배에 집중하기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유튜브지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서해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재개발 협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재개발 협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목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능력의 정중에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일주일에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내 은혜를 보게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알아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신명기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가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따지면 일종의 계약서가 되는 거죠. 계약서를 쓰고 이제 오늘 29장까지 제가 방금 읽었으니까 그 조약의 그 계약서의 이제 끝 부분에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계약서를 쭉 쓰면 계약서 내용 뭐 1, 2, 3, 4 쭉 쓰고 맨 끝에 뭐가 나옵니까? 서명을 해요. 서명을 도장을 찍어야 돼요. 29장이 이제 그런 분위기로 접어드는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앞에 신명기 26장 16절 1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희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확언이 뭡니까?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도장을 찍은 것이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들었고 출애굽 1세대 즉 자기들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예 하고 대답했던 것처럼 2세대가 이제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며 또 자기 가장이 되고 또 그 계약을 자기들의 부모의 계약이 아니고 자기들의 계약으로 조약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확언하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할래?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27장에 가면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도다라는 비본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약의 형식을 쭉 취하는데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의 조건을 다 듣고 예 알겠습니다 확언했거든요. 확언. 예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27장 9절 이후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강 건너편에는 이제 서편 쪽에는 이제 요단강이 있고 가나안 땅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압 평원에서 보면 서쪽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도장을 딱 찍었는데 돌아서서 이렇게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부모들보다 나아진 게 별로 없어. 그 뒤에 가면 내가 너희들이 어떤 놈들 내가 안다. 내가 지금 있어도 이렇게 말 안 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왜 하겠노? 이런 말이 딱 나와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모세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광야 생활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느냐 그 이유도 다 알고 또 지금 신명기에서 계약을 맺고 도장을 찍지만 부모한테 다 들은 이야기야. 그걸 또 들으면서 도장을 찍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29장 4절 말씀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셨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깨닫지 못하는구나. 보지 못하는구나. 들을 줄 모르네. 네 대답하는 그 모양을 보니까 이 모르면서 그냥 하고 있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압니다. 안다고요.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부모한테 들었어. 부모도 출애굽기와 모든 걸 통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자신들에게 가르치라. 다 가르쳤어요. 안다요, 안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는 모세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이 깨닫는 마음과 또 보는 눈, 듣는 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게 제가 고고학 책을 좀 읽다가 보니까 로마도 물론 그렇지만은 특히 이 당시에 기원전 1400년 경쯤 되는 이런 중동 쪽에 특히 이집트 쪽에서 발견된 유물에 보면 귀 모양의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귀. 사람 귀를 잘라가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귀 모양으로 이렇게 흙으로 빚어 가지고 그걸 구워서 그걸 바친 거예요. 학자들이 조사를 한 거죠. 아니 신한테 귀를 왜 바치네 귀를. 그래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쪽이니까 이제 태양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런 뜻도 되고 또 반대로 태양신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말도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신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도 당신의 뜻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는 게 귀 모양의 재물을 만들어서 구워서 그걸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한 이 당시에 사람들은 듣는 귀 이런 표현을 다 들으면요 그 문화에 뭐가 있냐면 이미 그런 문화에 있는 거예요. 귀를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듣는 귀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듣는 귀가 없다는 말은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들을 그런 마음이 없고 자신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멀다는 거죠. 이게 듣는 귀가 없다는 말이 생각보다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모압 평원에 앉아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도장까지 찍었고 화근하였고 다 조약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듣는 귀가 없어.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걸 주지 않으셨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니네들은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나아지고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내가 이걸 알겠구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걸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제서 정말 더운데요. 습기에다가 정말 더운데 자, 조금만 더 집중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힘을 내십시오. 자,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출애굽 2세대입니까?
출애굽 1세대입니까? 어느 세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세대나 1세대나 영적인 수준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세대를 다 겪어본 모세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니네들이 안 돼. 똑같아. 근데 우리는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그 뭐가 다르냐?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안 주셨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사실은 깨우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물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도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 몇 줄 계속 걸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비껴서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뜻이구나. 성령이 없는 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깨우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심에서 비껴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은사만 구하고 능력만 구하는 그런 세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필요 없어. 내가 굳이 뭐 능력 받아서 뭐 하겠노?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사역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해서 누군가를 안수해서 낫게 할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과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가항력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는 일이 생기면 그때야 성령을 부르짖죠. 아니면 성령을 받으면 뭔가 내가 하지 못할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원에서 약속을 조약을 딱 체결할 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깨닫는 마음이었어요. 보는 눈이에요. 듣는 귀였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압 평원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중심에서 비껴서서 성령을 나의 중심으로 내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되살려내기면 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라는 거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셨습니까?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깨달으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벌써 서유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설교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갈수록 더 간절해지는 게 뭐냐면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제가 깨우치고 제가 보고 제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위로는 뭡니까? 일주일 그냥 어림없이 지나가고 해야 될 일들 잘 감당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 주도 강조했잖아요. 진짜 신앙은 끝에 표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출애굽 2세대들이 받지 못했던 은혜, 너무나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떻게든지 이게 막 거역하고 목이 곧은 그 백성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없으면 못 깨닫는다라고 했던 그 시절의 그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어 성령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이제 좀 흐트러지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 집중하고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깨우치고 보고 듣는 거구나. 그것을 바르게 다 결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꼭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와야만이 우리가 꼭 깨우칩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다 모여서 드리는 이 공중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주어진 복입니다.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성도들의 생활을 잘 압니다. 저도 일반 성도 때 시절이 있으니까 바쁠 때에 기도하고 말씀 펴놓고 말씀 묵상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일주일이 흘러갑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왜 몸이 아프다 보면 한 사흘 지나가 버리고 정신 차리면 주일 아침인 길.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살아있게 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라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받는 위로는 정말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말씀 펴놓고 다시 말씀 묵상하고 앉아 있을 때, 그때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느꼈을 때, 그때 그 기쁨입니다.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받는 큰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있으나 이 세대에게는 없었던 것.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좁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우치고 듣고 보게 만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겼다면 다시 이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특출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세가 바라봤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딱 주시고 흔들어 대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뒤를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출애굽 2세대의 모압 평원에서 모세와 함께 조약을 맺었던 그 백성의 모습이 아니길 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겪고 2세대를 겪으며 그들이 완악하며 교만하며 목이 곧았으며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깨우치지 않으시면, 보게 하고 듣게 하지 않으시면 희망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비껴설 때에 우리 가운데 깨우치는 은혜와 보는 은혜와 들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잘 지켰고요. 건강하게 어르신들 더운 여름을 잘 지나셨으면 좋겠고, 덥더라도 마스크 쓰시는 것. 저도 이제 두리공원에 운동을 갈 때 마스크 쓰고 가면요, 정말 덥습니다. 더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걸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내가야 하니까 특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재개발 협상을 위한 기도 계속 동참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오는 주일 수민자 기념 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가 445장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능력과 역사심을 통하여 깨우치고 보고 듣는 은혜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이겨내며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우리의 일주일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